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욕심이라고 할 때에 욕심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떠한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또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소유한다, 또 사람이 어떤 것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이 정도에 지나친 것, 그것은 욕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은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를 유발시키는 것,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욕심이다라고 합니다.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사람은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 북쪽에만 지금 남아 있는데, 이 공산주의는 이 공동 그러한 어떤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급을 주는 거예요. 배급을 주고 그리고 공동의 그러한 그 생산을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이제 중국에서 보니까는요, 중국이 이제 문이 열리고 그리고 또 외국 사람들이 중국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중국 가서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전에 이제 공산주의 체제였을 때에 행하던 그러한 이 습성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뭘 소유한다라고 하는 소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성경도 보면은 물질 아니면은 무엇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죄 아니면은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유하는데 그 소유의 어떠한 정도가 넘어가는 것, 그것이 욕심인데, 욕심은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를, 어떤 기준을 우리가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물질은 죄가 아닌데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물질은 죄가 아니지만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에는 물질에 욕심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든 것에 욕심이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요,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려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인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질에 어떤 욕심을 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자연히 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사람 어떠한 그런 관계가 전혀 무시되고 돈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은 우리가 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본적인 본능들을 주셨어요. 음식을 먹고자 하는 것, 식욕. 식욕은 본능이죠.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라서 본능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 식욕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먹어야 되는 그런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늘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요, 우리 사람들은요, 동물보다 못해요. 그런 사람을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욕 같지만은 욕이 아니라 정말 개들을 보면은요, 자기가 먹을 만큼 먹어요. 그리고 안 먹어요.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숨겨놔. 뼈다귀는 숨기더라고요. 땅 있으면 땅을 파고 아니면 어디다 갖다가 넣어놔요. 그리고 나중에 먹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먹는, 그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은 뭐 그냥 얼마나 위대한지, 그죠? 앉아서 먹어도 계속 먹는 거예요. 식탐은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닙니다. 식탐으로 인한 과식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요, 좋을 것 같지만은 먹는 즐거움은 있을지 몰라도 몸에는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먹는 것은 귀하지만은 정도에 넘치는 그러한 음식 섭취는 우리에게 손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본능 가운데 성욕이 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세계에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귀한, 이건 복이에요. 이 자연계에서 보면 동물이나 식물들에게 있어서의 종족 번식을 위해서만 수컷이 암컷을 찾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자손 번식을 위한 그러한 도구로 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누리는데 정도가 지나치면은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첫째로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에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니까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오늘 27절 말씀에서는 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없는데 제가 장로들의 전통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소재를 붙입니다. 바로 그것은 또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들었으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전통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너희가 그래서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그 15장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21절에서는, 오늘 27절에서는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장로들의 전통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난주에는 제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가지고서 설교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에는, 유전에는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지금 배웠고 알고 있는가 하면은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 잘못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없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은 살인을 했을 때에 살인한 사람에게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벼운 벌을 주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는 이러한 이 잘못되어진 해석,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리고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그러한 어떠한 이제 감정이 섞인 그러한 말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 이런 말들도 살인이다. 이렇게 이제 재해석을 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 설교를 밴드를 한번 보았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밴드가 있어요, 밴드. 나이 드신 분들은 무슨 소리 하나 지금 이제 그러시는데, 핸드폰에 보면은, 이제 새벽교회 밴드가 있어서 거기는 이제 초청을 해가 사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가입되어진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다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글을 올리고 또 거기 댓글을 또 달아서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일일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 주간에는 제가 이제 그렇게 쭉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우리 박 목사님 많이 이제 이렇게 올리고, 또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김태건 집사가 매주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올려요. 설교를 이제 음성 녹음한 거를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올리는데, 제가 이제 한번 설교를 이렇게 김태건 집사 거기에 들어가서 한번 그걸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은 유튜브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되어지는데 보니까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제 설교는 이제 음성으로 되어져 있고, 근데 거기에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다른 목사들의 설교, 같은 본문의 그런 설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그래서 다른 목사는 어떻게 설교했는가,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한 목사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놀랐는가 하면은 5장 21절 이하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본문의 내용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도 같아요.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제목을 그렇게 잡는 거죠. 저도 이렇게 잡았고. 근데 목사는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건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설교하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의 옛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사람은 뒤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살인한 사람이 옛사람이다. 이렇게 이거를 연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옛사람은 왜 살인한 사람이냐? 이거는 옛사람은 옛뱀, 계시록 보면은 그게 나와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옛사람이다. 그래서 사단은 죽이는 그러한 영이기 때문에 옛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거를 설교를 하고선 동영상 올라왔더라고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그러한 마음을 가졌어요. 본문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설교의 어떠한 그러한 것을 적용을 어떻게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해석은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살인한 사람이 옛사람이 아니라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해석해 놓은 그러한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런 장로들의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 속에서 너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잘못되어진 그러한 부분이, 살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잘못되어서 그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고, 오늘은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너에게 들었으나 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에서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10계명 가운데서 제7계명이 뭐죠?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주님께서는 오늘 이 27절 말씀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냥 이 부분이 틀린 것이 없으면은
안 하시면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우리가 삶을 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가정에 있어서 여자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소유로. 그래서 여자를 데려올 때도 돈을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온 그러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것을 쉽게 버릴 수 있어요. 쉽게 버리는데 이혼 증서를 써주면은 그냥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혼 증서는 무슨 뭐 법원에 가서 쓰는가? 아니에요. 자기 이혼 증서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자는 그냥 자연히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이혼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혼 처리가. 그러니까 이혼 처리가 되어지면은 나는 뭐예요? 나 혼자 이제 혼자니까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다면 뭐예요? 호랩이죠. 그러니까 혼자니까는 다른 여자를 내가 아내로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죄는요 전혀 저촉이 안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아내가 있는데 결혼한 상태 속에서 다른 여자를 내가 또 상대를 해야 그게 간음죄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지금 아내가 없는데 지금 이혼해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혼자인데 뭐 다른 여자를 내가 아내로 맞이하거나 그 여자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무슨 그게 간음죄냐? 간음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31절에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것 역시 그들이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들은 이혼 증서 쓰고서 그냥 했었어. 이혼하고 그리고 다른 여자를 우리가 자기가 아내로 맞이했을 때에 그것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율법 조항에 저촉이 안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알고 있고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거 그거 아니다.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 그 사람은 그 아내로 하여금도 간음하게 한 것이고 너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권은 더 심한 그런 악법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이슬람 그 나라에서는 경제 능력이 되어지면은 4명까지는 아내를 그 합법적으로 이렇게 맞을 수 있다 그래요. 4명까지. 그리고 여자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은 몸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몸을 가리고 몸을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몸을 보이는 것은 남자로 하여금 음란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자를 꽁꽁 싸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만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4명까지 아내를 자기는 이렇게 마음대로 얻는 거예요.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총각들 중에서는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가 굉장히 부럽게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악법입니다. 악법. 그래서 그러니까 이슬람 그 인도네시아 가서 보니까는요,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인도네시아 그 이슬람권의 여자들은 이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보자기는 써요. TV에서 보았죠. 이렇게 보자기 이렇게 다 해가지고 얼굴은 다 내놓는데 보자기는 이렇게 쓰고 다녀요. 그런데 이제 그 강성 그 이슬람 사람들은 그런 복장을 하고 다녀요. 한 번은 저 인도네시아 갔었는데 식당 갔어요. 식당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그 한 가정이 왔는데 그 여자하고 남편하고 왔죠. 애도 있었어요. 식당에 왔으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앉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왜? 그냥 지나가는 여자였으면은 궁금하지 않았을 터인데 식당에 들어오니까 궁금한 거예요. 뭐 궁금했는가 하면은 저 여자는 밥을
어떻게 먹을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눈만 이렇게 내놨으니까요. 이렇게 다 까만 걸로 뒤집어 썼어요. 근데 떨어져 있으니까는 그게 무슨 옷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이게 뭘 뒤집어 쓰고 어떻게 옷이 어떤 형태로 되는지를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이제 있다가 음식이 나왔어요. 저희도 음식이 나왔고 거기도 음식이 나왔고 그 음식을 이렇게 먹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겼는지를 보는 거예요. 대놓고 볼 수는 없고. 하니까는요 음식을 이렇게 떠가지고 눈치를 싹 살피면서요. 이렇게 여기 있는 턱 있는 거 이렇게 이거 천을 이렇게 들어요. 드니까는 뭐가 이제 이렇게 됐나 봐요. 숟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밥을 이렇게 싹 이렇게 먹고 그리고 싹 내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치 살피면서 그렇게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참 불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간에 이 뭐 중동권의 그러한 이 생활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슬람 그 뭐 권의 그러한 그 나라들처럼 여러 명의 아내를 뭐 합법적으로 둘 수 있다. 뭐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지만은 자기들이 어떤 율법의 그러한 그 조항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걸리지 않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런 어떠한 다른 어떤 부사적인 그러한 것들로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들의 율법을 어기지 않는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그러한 그 유대인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은요, 이 법망을 잘 빠져나가서 법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온갖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법에 걸리지 않고 법을 빠져나가면서 죄를 짓는 그러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회 지도층이나 권력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법에 걸리는 죄를 짓는 사람은 가진 것 없고 연약한 소시민들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는 우리들이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차이,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차이는 다른 것 없습니다. 걸리지 않은 죄인과 걸린 죄인.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다닌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의 어떠한 그러한 무슨 법에 법망에 저촉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까? 간단한 예로 운전을 할 때예요. 운전의 어떤 신호를 우리가 100% 다 지키고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그건 어기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어기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가다 보니까는 신호가 바뀌었어요. 바뀌는 걸 내가 감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고 그냥 가다 보니까는 갑자기 신호가 바뀌었어요. 신호가 바뀌니까는 거기서 슬려가다 보니까는 뒷차가 바로 따라오고 그리고 내가 쓰면은 이게 오히려 사고가 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신호를 무시하고 그리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신호를 어겼다고 그런 상황이 그래가지고 그거는 죄가 아닙니까? 그것도 죄예요. 만약에 고문하는 경찰이 있었으면은 걸릴 수 있겠죠. 어떤 카메라 있었으면 걸릴 수 있겠죠. 근데 없으면은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경찰인데서 신호를 어겼어요.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요. 뭐 걸리지 않았다,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절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뭐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드러냈어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외형적으로는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지 않았다라고 의인인 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간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28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근데 28절의 이 말씀은요, 우리 젊은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지키기 어려운, 참 아주 굉장히 이거 힘든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번역이요.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반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전의 성경은 개역 성경입니다. 그 개역 성경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져 있었는가 하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 옛날이라도 지금 한 2, 3년 됐습니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역 성경을 가지고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는 것을 언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여자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본 거는 괜찮은데, 지나가다가 이제, 그리고 이제 보고 다시 재차 보면은 그거는 간음이다. 이렇게 설교를 이제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남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을 감당할 수 있을까? 참 염려스럽잖아요. 예, 경제가 어려우면은 여자의 치마 길이가 짧아지고 옷 색깔이 화려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정설인지 가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은요, 한국 경제는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 왜요? 경제가 어려우면 여자 치마 길이가 짧아진다며요. 그러면은 치마 길이가 지금 어때요? 여자 치마 길이가 짧아도 너무 짧아요. 심지어는 교복까지도 짧더라고요. 우리 앞에 학교에 있잖아요. 고등학교에 보니까는 애들이 등하교 할 때 이렇게 보면은요, 그냥 이 교복이 얼마나 타이트한지, 그리고 얼마나 짧은지, 그거는 돈으로 들여서 한 것이겠죠. 어떻든 간에 옷이 짧아져요. 그저께 JTBC, 그 케이블 방송 있잖아요. 있어요.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에서 했던 것이 이제 저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기사로 이렇게 봤는데 금요일인가 이제 그 뉴스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미국 뉴욕에서 여자들이 시위를 하는 거예요. 데모를 했어요. 데모를 하는데 그 데모의 주제가 뭐냐? 여자들의 가슴에도 자유를 달라. 이런 타이틀로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위할 때에 여자들이 상의를 다 탈의하고 반나체로, 그리고 이제 같이 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쭉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걸 경찰들이 이제 저지를 하는데 저지를 못했다는 거죠. 왜 저지를 못했는가 하면은 이미 1992년도에는요, 뉴욕에서는 그것이 합법화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합법화되어서 여자들이 그렇게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 참 그런 세상에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남자들은 이게 참. 근데 이 말씀을요. 근데 오늘 개역 개정판성 우리 성경에는요, 이게 좀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자, 28절을 다시 보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음욕을 품고라고 하는 것이 개역 성경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개정판 성경에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렇게 좀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순서 바뀐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문에는요, 음욕을 품다라고 하는 품고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목적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것을 결과적으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여자를 본 결과가 음욕을 품게 되었다. 그래서 음욕을 품으면은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역 성경을 통해서 설교할 때는 그렇게 설교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 원문에도 가깝게 이 번역을 이제 고쳐나가는 거예요. 고쳐나가는데 이거는 그 결과가 아니라 목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음욕을 품을 목적으로 품고, 그러니까 그 목적에게 음욕을 품는 게 목적이 되었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여자를 보면은 그것은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단지 그냥 지나가는 그런 그 여자를 보고 어유, 야, 섹시하고 이쁘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는 뭐 그것이 어떤 그 죄다 이런 것도 표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 말씀 속에서 여자를 보고라고 하는 그 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 단어도 성경에 두 종류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 단어는 이 블레포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예요. 예,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원어로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티를 내고 여러분들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제가 원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원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그냥 한 단어로 본다라고 되어져 있지만은 이 헬라어 성경에는요, 블레포라고, 오늘 이 본문은 블레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본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옵타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옵타노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보는데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그냥 이거는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옵타노마이라고 쓰는 그러한 그 단어의 본다라고 하는 의미야.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본다라고 하는 블레포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의 의미는 이거는 주의 깊게 이제 살피는 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런 그 여자에 있어서, 어유, 섹시하게 생겼네? 이쁘네? 뭐, 그리고 이렇게, 그냥 그러고서 이제, 여자를 그런 눈으로 보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었어요. 품고, 그리고 여자를 이제 주의 깊게 살피는 거야.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하고 살피는 그러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 성에 대한 그러한 이 범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라고 하는 그런 범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폭행자들을 보면은요, 성폭행범들이 그들이 이렇게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데 우발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은 그러한 어떠한 이 마음을, 음욕을 마음에 가슴에 품고 그리고 대상을 찾는 거야. 대상을 찾다가 그 대상이 어린 아이든 아니면은 어른이든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저 그냥 눈을 감고 다녀야 되는 그러한 그 모습, 그죠? 우리가 여자는 전혀 보아서는 안 될 그런 어떠한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9절 3절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어떤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눈을 빼어버리고, 손이 너로 하여금 또 범죄케 하면은, 실족하게 하면은 손을 잘라버리라. 여러분, 눈으로 보지 않는다고 사람의 마음에 음욕이 안 생깁니까? 그러면은
이 노름하는 사람들, 우리 그런 말 있죠. 노름하는 사람들이 노름을 끊으려고, 그죠? 손가락을 끊고, 그죠? 뭐 그래도 노름 안 해요? 아니죠. 노름은 뭐예요? 그 마음 속에서 이게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이게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러니까는 이 29절 3절의 말씀은 이것을 그냥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그죠?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것들이 외형적인 어떠한 그러한 것을만 범죄가 아니다. 너희들이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래가지고 율법의 조항만 지켜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하지 말라. 간음이라 하는 것도 앞에 나오는 살인과 마찬가지로 너희 마음속에서의 일어나는 그러한 그 범죄, 이것으로 인해서 행해지는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성욕과 음욕은 우리가 분명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욕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의 행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5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떠한 이 선물인데, 그 선물을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어떠한 그러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니까는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더러운 그러한 이 마음이 결국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정결한 그러한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를 새 속에 물들게 하는 우리 여자들은 드라마 가운데서 불륜 드라마, 이런 드라마를 좀 삼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그런 불륜 드라마 같은 것들을 자꾸 보게 되면 처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이러다가요, 어떻게 저렇게라고 하는 그런 이 마음들이, 그죠? 한두 편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이게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럴 수도 있구나. 다 그런데 세상이 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여러분, 어떤 세상 풍조나 세상 친구들의 어떠한 사악한 이야기를 멀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 우리가 자꾸 눈을 돌리고 그것을 바라보다 보면은 우리의 가치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 흔들리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믿는 것이 다르지만은 우리에게는 가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건 병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떠한 기존을 세상에 맞춰 나가다 보면은 세상이 다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라고 하는 그런 그 말로 자기의 그러한 그 이 삶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세우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은 세 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어떤 세상의 풍조와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기에 방치해두지 말고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이 없는